잠언 25장 13절입니다. 잠언 25장 13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일학교의 어린 생명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총명함과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가르고 역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설교자를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도우시길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고개를 다 드시고 설교자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구절이 짧기 때문에 설교자를 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시리즈 24번째입니다. 얼음 냉수 같은 충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음 냉수 같은 충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라. 동물 중에서 저는 사실 동물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동물 중에서 강아지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귀엽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교감을 잘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과 교감을 잘 나눌 뿐만 아니라 매우 충성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죠. 한국에서도 유명한 옛날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일화가 있는데, 고려시대 때에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지방에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소에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늘 데리고 다녔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신나게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들판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잠을 자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들판에서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이 주인이 불에 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운 강아지가 이 근처의 물가에 가서 자기 몸을 적셔가지고 이 주인을 살렸다라는 일화입니다. 근데 주인이 이렇게 깨어서 보니까 강아지는 그 옆에서 죽어 있는데, 보니까 이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 있는, 자기를 살리고 죽어 있는 이 강아지를 보고 슬피 울면서 이 강아지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자기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큰 나무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개오 나무수 해서 오수라 이렇게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방이 지금도 오수라고 불린다는 것이죠. 전설 따라 삼천리죠. 네. 그래서 오늘날 못된 사람, 나쁜 사람은 강아지만 또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서 나는 뭐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문장을 완성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나는 꽃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늘 환하게 웃기 때문입니다. 나는 악기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노래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강아지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께 충성하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강아지처럼 단순히 주인에게 맹목적인 충실함, 본능적인 충실함만이 진정한 충성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충성된 인생을 무엇라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저도 어릴 적에 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농사 짓는 그 논에 가끔씩 가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을이면 이렇게 벼농사를 짓는데 사람들이 쭉 낫을 들고 이렇게 벼가 이렇게 황금빛처럼 이렇게 쫙 깔려 있으면은 거기 이제 한 사람 선 줄을 쭉 씁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벼를 같이 구호에 맞추면서 막 노래도 부르면서 이렇게 벼를 같이 베가죠. 그러다가 이제 땀이 막 비 오듯이 이렇게 쏟아지죠. 9월, 10월 달 정도 돼도 낫으로 벨 때 엄청 힘들거든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을 때 그때 주인이 새참을 들고 옵니다. 새참을 들고 와서 다들 여기 와서 이렇게 시원한 물도 한 잔 마시고 새참 먹고 하자고. 그러면 또 어릴 적에는 그 새참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가면은 시원한 물, 보리차를 이렇게 가득 끓여오잖아요. 그러면 그 얼음을 동동 띄운 그 보리차를 시원하게 들이켰을 때 그때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시원하게 마시는 그 보리차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신자의 존재,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 있어서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고 사랑스럽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충성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이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아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히브리어로는 아민이죠, 아민.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확실히 하다, 지지하다, 그리고 충실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충성스럽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나라나 조직, 지도자에게 그 지도자 등을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거역지 않고 마음과 몸을 바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의 사자, 그의 사신, 그의 신하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그 맡겨진 일들을 거역하지 않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바쳐서 충실하고 성실하고 믿을만하게 감당하고 순종하는 자세와 행동을 바로 충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매우 충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믿을만하게 모든 걸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세, 그렇게 하고자 그런 자세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충성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의 삶. 한자로 보면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한자를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중자가 이렇게 있고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주인께서 사자에게 명하신 명령을 마음의 중심에 둔다 이런 말이에요. 즉 주인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둔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어요.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예전에 이 본문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저는 이 합한 사람이란 말이 더 입에 잘 붙는 것 같아요. 맞는 사람이라보다는. 사울왕은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잘 맞는 사람이었고 합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마음이 맞다라는 단어는 카타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멋모의 뒤를 쫓는, 뒤따르는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인생 일대에 아주 중대한 범죄를 하게 되죠. 그러나 다른 사람과 다른 이유는 나단 선지자의 통한 하나님의 아주 날카로운 죄에 대한 지적을 듣고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확 꺾어서 자신의 자존심 이런 거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확 꺾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11개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과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생각했어요. 내가 역사 속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나는 진정한 이 나라의 왕이 아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사무엘하 2장 1절, 5장 이렇게 보면 항상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떤 중대한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헤브론을 올라갈 때도 하나님 제가 유다 땅으로 올라갈까요? 물어봐요. 그래 올라가라. 그럼 그때 올라가요. 사무엘하 5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도 물어보죠. 하나님 제가 이 블레셋과 전쟁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전쟁하면은 내 손에 저들을 붙여주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손에 붙였다. 가서 올라가서 싸워라. 그러면 그때 가서 올라가요. 그런 왕이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11개에 보면은 11개 왕들의 시대를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행하면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라 평가를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기준이 된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마음에 뒤따르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주권을 이 땅에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두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두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이룰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이 내 것이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주님을 뵙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줄 모릅니다. 내가 네 인생을 살면서 베풀어줬던 구원의 은혜, 때를 따라 공급해준 건강과 물질, 교회를 통해 설교를 통해 들려줬던 은혜의 말씀, 성령의 충만한 은총으로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너는 무엇을 따라 행했느냐?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끊임없이 인생을 살면서 고민만 하다 왔어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유,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알았는데 제가 그냥 주저주저 했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저도 벌써 목회한 지가 26부터 제가 목회를 했는데 벌써 이제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가죠. 그죠? 어찌 보면 반평생을 목회를 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뒤늦게 나이가 많아서 회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을 믿고 살았더라면 좀 더 충성스럽게 그 마음을 따라 살았을 텐데 라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도 몸이 안 따라주고 공부도 열심히 배우고 싶은데 들으면 까먹고 들으면 까먹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젊음과 건강, 물질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총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삶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너의 인생은 나에게 얼은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기쁨을 주는 인생이다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충성스러운 인생, 얼은 냉수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까요? 사실 팔레스틴에서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얼음 냉수를 구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얼음 냉수는 저 높은 헬본 산에서 그 빙하를 녹이면서 흘러온 물이었어요. 만년설이 흘러온 눈이 녹은 물이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추수할 때 그 물이 그토록 시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태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어디가 물이 샜는지 이 교회 바닥에 물이 흥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아는 선생님과 함께 지붕에 또 공사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또 어디 꼼꼼하게 또 메꿀 수 있는 데를 다 메꾸고 또 어디 역류하는 데는 없나 이것도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땀을 그래서 이 11시 정도 일을 했는데 막 이 땀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시원한 보리차를 한 잔 마시는데 그렇게 시원하고 마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이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정말 이런 시원한 마음이 되구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줄 알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아니요 하나님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사자라는 단어는 차르라는 단어인데
보낸 사절, 그러니까 왕이 보낸 신하나 사신을 말해요. 그래서 그는 나를 보내신 왕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충성과 가장 가까운 단어가 믿음이에요. 믿음. 참된 믿음 안에는 확실한 지식이 있다. 교리적으로 계속 배웠죠.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견고한 신뢰가 있어야 하고 성령이 복음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영혼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참된 믿음에 대한 교리를 여러분 배우셨죠? 마찬가지로 충성에도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면 내가 충성을 바쳐야 할 바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분이 내리신 명령의 의미, 그분이 이 사신에게 내린 그 뜻과 명령의 의미와 그 뜻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주인의 마음, 명하신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종은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서 그 주인이 누구이고 주인의 의도와 뜻을 명확히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종이에요. 가끔씩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의 생각이 엄마 아빠와 생각과 참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마음 가운데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어느 날은 제가 교회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제 마음에 그냥 주신 거예요. 마음에 딱 생각이 났는데 기도를 하면서 막 웃음이 나오고 너무 기쁜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면 우리 아들은 사실 언어에 조금 재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너무 자유롭고 언어도 저렇게 중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저렇게 잘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러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길이냐. 물론 제가 이렇게 목회자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또 우리 아들의 외할아버지도 벌써 이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아들이 하면 3대째인데 우리 아들이 그런 인생을 산다면 참 기쁘겠다라는 생각은 제 생각이고 우리 아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요? 부모와 자식이. 그래서 제가 아빠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돼? 아니야. 그건 네가 가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불러줘야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어떻게 네 마음대로 가냐? 못 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길이야. 불러주셔야 돼. 근데 갔으면 좋겠다는 게 내 마음이지. 아빠 나한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아빠의 마음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 페낭에 와서 키우잖아요. 지금 이제 한 중고등학교 정도 다니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그러는 거죠. 갑자기.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때려치고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엄마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싶어. 그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이구, 우리 아들이 이제 진짜 회심했네. 아이고, 우리 딸이 진짜 이제 제대로 철이 들었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정신 차려라, 임마. 응? 너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아르바이트 안 해도 돼. 지금은 네 하는 공부에 열심히 집중해가지고, 어? 그리고 네가 원하는 방면의 전공을 택하고 네가 원하는 학교를 가야지. 그래서 너가 사회에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자라가야지. 네가 커피숍 가가지고 서빙한다고 얼마를 벌겠니? 네가 식당에 가서 그릇을 닦는다고 얼마를 벌겠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와 생각이 다른 거죠. 자녀는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엄마 아빠가 기뻐하지 않을까? 아니요. 그 엄마 아빠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엄마, 나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 장차 부모님 노후 보장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노후 보장으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나한테 덕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 아들도 그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니나 잘 살아라. 니나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손벌리지 말고 니나 잘 살아라. 여러분, 부모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꿈을 키우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면 그것으로 만족이에요. 물론 나이가 들어가지고 부모를 섬기겠다면 마다하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효도를 마다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돼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부모의 뜻을 모른 채 부모의 뜻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막 하면 할수록 그것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그건 하면 할수록 부모에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가서 식당에서 그릇만 닦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는 안 하고 매일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 터질 일이에요. 속 터질 일이에요.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가 아니라 입안에 있는 뜨거운 감자죠.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이게 자식이라서 어떻게 그냥 내쫓지도 못하고, 응?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뜨거운 감자죠. 뜨거운 감자. 눈에 들어가는 눈을 시게 만드는 연기와 같은 존재죠. 자식이. 자식이라 미워할 수도 없고. 그죠? 왼수라고 하면서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자식이죠.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자, 충성스러운 신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주인의 마음을 마음에 품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효과적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의 경륜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이끄시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페낭 열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렇게 하나하나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하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성도들은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엊그저께 온 태풍처럼 강한 시련이 오게 되면 뿌리째 뽑혀버리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환난과 핍박 속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중국교회 우리 제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중국교회 우리 제자교회 우리 제자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한 4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람이 부니까 1년 반 만에 1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마음을 중심에 둔 자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충성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충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충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전 방위적인 측면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의 모든 전방위적인 삶 속에서 그 뜻을 따라 충성을 다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일부분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방향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성실해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집안 청소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와서는 마당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마당도 안 쓰는 거예요. 집안 청소도 안 해요. 집안은 개떡같이 해놨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모든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것에서 충성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별한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자 할 때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회사의 사업가로서, 사업에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학생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주부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자리에서 자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줬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페낭 열린교회 성도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페낭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페낭 열린교회 공동체의 한 성도로 여러분을 왜 세우셨는지를 여러분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죠? 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묻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세워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모든 삶의 방면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될까요? 전방위적인 삶 속에서 마음과 뜻과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전방위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려면 엄청 힘들겠네요. 그렇죠.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아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왜 그 자리에 이곳에 세우셨고 그리고 그를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묵묵하게 자신을 세운 목적과 뜻을 알기에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힘들지만은 그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한 5,000명 정도 되는 교회니까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작년 교구 섬길 때가 한 50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들도 식구들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눈만 뜨면은 신방인데 새벽 기도도 뭐가 있었냐면은 새벽을 출근하는 이 카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6시 시작한다 그러면 5분 전에 가서 찰칵 하고 찍어야 됩니다. 띡 하고 찍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통계로 매월 보고가 올라가서 교역자 회의 때 이 교역자는 한 달에 새벽 기도를 몇 번 결석했는지, 지각 몇 번 했는지가 싹 나옵니다. 그걸 1년마다 통계를 내서 보고도 하고. 그러니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는 그 새벽 기도의 출석 현황을 갖다가 수미양가로 매겼어요. 수미양가. 저는 놀랍게 계속 수였어요. 제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참 힘들었어요. 어떤 점에서 힘들었냐. 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몸이 날씬하고 그리고 좀 어릴 적부터 약골이었거든요. 약골. 그러니 이렇게 늘 새벽에 깨어서 설교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느 날에는 보통 제가 밤 11시 반쯤 퇴근을 하는데 씻고 어쩌고 하면은 보통 12시 반쯤 잠을 자는데 새벽에 일어나기는 것이 참 체력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어느 날 이 교역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새벽 기도를 많이 안 나온 거죠. 그때 섬겼던 김담윤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새벽에 너무 힘들고 못 일어나면 이렇게 해라. 이게 뻘떡 일어날 때 충성하고 붙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제가 좀 착하죠.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몸이 너무 힘들고 정말 몸이 천근만근 몸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제가 여기다가 붙이면서 일어났습니다. 충성하고 일어났어요. 충성하고. 무엇을 위해서? 나는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 저 교회에 가서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페낭 열린교회에서 오늘이 이 10월 3일이 제가 페낭 온 지 딱 만 3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한 거는 이제 2월 14일에 개척을 했으니까 한 2년 반이 좀 지난 거죠. 근데 그동안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모든 삶에 있어서 이렇게 막 죽도록 열심히 해라. 죽을 만큼은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충성된 자를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그 기쁨을 누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냐면 그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위로와 기쁨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전방위적인 삶에 있어서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위로와 기쁨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은 가정주부로, 우리의 어떤 분들은, 어떤 친구들은 학생으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직장인이나 사업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학생은 학생으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가정주부가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남편도 내조하며, 그래서 이 페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목사님,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을 두 개 다 하려면 너무 힘든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 개 다 잘해야죠. 직장생활과 신앙생활, 신앙생활과 학교생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도 두 개 다 잘해야 됩니다. 두 개 다 100점 100점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은가요? 신앙생활이 기초가 되어서 신앙의 기초 위에 가정생활, 신앙의 기초 위에 직장생활, 신앙의 기초 위에 학교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도 건강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어지는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찬란하게 한 줄기 빛과 같이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소명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방위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인생이란 자신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이 나오는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20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1달란트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100년치 월급. 그죠? 어떤 사람은 40년치 월급. 어떤 사람은 20년치 월급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선택의 기회와 특권을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달란트는 것은. 그래서 그 인생의 기회를 선용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달란트, 100년치나 40년치나 20년치나 다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그 책임의 크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다만 충성된 사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맡은 종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유, 이거 돈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땅에 그냥 갖다 묻어버리죠 뭐. 그래서 자신에게 준 기회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불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스러운 사람의 마음과 자세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중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인간의 역할과 책임은 도구적인 원인을 갖고 있다. 도구적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웠습니다. 즉 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지만 회심하고자 하는 자는 회심이라는 것은 믿고자 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회개하고자 하는 자, 돌이키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맡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가정적으로 주부는 아이들을 위해서 밥해주고 먹여주고 양육하고 설거지하고 그 하는 일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한국과 해외에 있는 남편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전화 한번 해주는 거, 이거 지극히 작은 일이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그럼 기도는 생각날 때마다 하느냐? 아니, 매일매일 해야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하는데 지금도 매일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가 해외에 떨어져 있는 남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밥은 못 해주더라도 매일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밥을 못 해주면은 내가 남편을 위해서 매일 기도라도 해준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페랑 땅의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으니 매일매일 성실하게 지극히 성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선한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일정 기간 말씀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요. 나이가 들잖아요.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하고 이 자리에 있지만 제가 이 페랑 열린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을지 저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주어진 시간은 항상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딱 주어질 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생일대에 준 기회예요. 그 기회를 선용해서 열심히 진리를 배워가고 깨달은 일을 해야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이 악화돼서 집에만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고 싶어도 교회 못 가요. 건강 좋을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이 페랑 땅에도 여전히 700명 이상 나오니까 예배당에 못 가잖아요. 여러분 이 기회라는 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도 늘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페랑 열린교회도 예배 못 드린 지 5달 됐어요. 대면으로 예배 못 드린 지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다가 예배 드리면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상상도 안 돼요. 정말 눈물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눈물이 날까요? 기회라는 게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교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 지극히 작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만 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이처럼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충성된 인생을 살아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